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저희가 진멸되지 않고 또 주님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비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살아계신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님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보아야지. 이름 같은 신이 짙은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마음이 예수님을 원하면 우리 뭐라고 할까. 그대의 눈물을 흘렸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 성령 강림과 또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교회가 탄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속 역사에 장엄한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보내셨고, 또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또 새로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또 새롭습니다. 또한 교회가 시작한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과 교회는 이 전 세대에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유태인들에게 한정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또 이방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교회의 시작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에 내주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즉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내주하시는 것을 모르면 신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님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문을 열고 영접할 때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과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제2차로 성령님의 세례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본 말씀대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자가 아니다는 거죠. 믿는 자는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믿는 자가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성령님이 계신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오순절 그 다락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흩어져 있던 유태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120명의 신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이 집 밖에서 있던 유태인의 무리가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들은 갈팡질팡 어리둥절하였고 혼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갈팡질팡 혼돈스러웠냐면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는데 천하 각국에서 온 유태인들이 각 사람이 태어난 나라의 본토 언어로 성령님을 받은 120명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말 그대로 그 지역, 그 나라에서 실제로 쓰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각 나라에서 모이던 유대인들은 다락방에 120명이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태인들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고 놀랍고 신기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갈릴리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산간벽지 오지에 사는 시골뜨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고 또 변변한 교육 기관도 없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갈릴리인들은 언어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곳에 모인 유태인들은 비록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었지만 평생을 오직 히브리어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어 이외에 다른 이방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성한 언어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어가 아닌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장 9절에 이들의 출신, 이 모여든 유태인들의 출신을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쭉 지역을 지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데는 현재의 이란입니다. 이란과 또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어디냐? 현재의 이라크.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여기는 현재의 이스라엘, 이제 동쪽에서 쭉 왔죠.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소아시아, 여기는 현재의 터키, 터키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즉 이집트와 리비아, 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에서부터 온 유태인과 유태교에 들어온 사람들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이들이 모여든서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그 지방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교를 시작합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태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담대한 확신으로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가능한 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내가 하는 말 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베드로는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러하니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서울은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입니다. 이것이 서론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요엘은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요엘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실 때 성령님이 부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 증거로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비전과 예언과 계시의 꿈이 있을 것이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있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다. 자,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다 보았습니까?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렀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무엇이냐? 이 예언은 성령님을 부어주실 거라는 그 시점부터, 오순절날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어서 펼치고 있는 예언입니다. 구약시대는 교회가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고 메시아와 함께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들과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는 비밀이었어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다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요엘의 예언은 17절에 말세, 즉 마지막 때로 시작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는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말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요한은 지금은 자녀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2000년 전에 썼죠. 요한일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말세에 나타나셨느니라. 마지막 때는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부터 초림하셨을 때부터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의 시대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호수아, 미가, 요엘 등등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말이래, 즉 말세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는다 할지라도 전쟁은 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을 봅니다.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받지,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지 아직 재림의 왕으로서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세,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합니다. 그의 날에, 주님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고 유다가 구원받는 것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 최근에 하마스와 이제 휴전했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계속해서 분쟁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은, 이스라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자, 이러한 예언에 대하여 구약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 몰랐던 것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왕국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초림하시자마자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국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럼 뭐냐? 먼저는 메시아께서 오시고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question mark,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왜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손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의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본인도 구원하고 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서 당장 왕국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이방 로마인들이 처형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이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이었지 로마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고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마지막 때 말세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구약 시대에는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지 않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현재 2021년 현재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괄호가 닫히고, 괄호가 닫히면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그때가 아주 가까운 시기라는 그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은 메시아의 시대로서, 교회의 시대로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이 언제 닫혀질지, 이 괄호가 언제 닫혀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 교회의 일은 무엇이냐?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한 일입니다. 이 복음 선포의 선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용서함의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저희들이 교회에 주신 사명, 또 저희들 각자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에 저희 자신을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에 저희 자신을 헌신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물질이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데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와 또 믿음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말씀의 부흥과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전염병 사태를 속히 이제 진정시켜 주시고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또 우리 사역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은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새벽에 듣지 못하시더라도 중간에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규절 한 규절을 카톡에 올리심으로써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국어 성경 공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계속하고 있고 영어 성경 공부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합니다. 이제는 세상 끝에 말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는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